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교독문 11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맞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마다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을 원임의 마다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원임의 온마다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교육주일을 맞아 우리가 그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나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모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고 주님께서 더하시는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 들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자신의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각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마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와 모든 이후에 있는 것들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기독교 교육 주일입니다. 그리고 학원 선교 주일이기도 하지요. 예전부터 기독교 교육은 모든 믿는 자들의 그리고 모든 교회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 가정에게도 되게 중요한 관심사이죠. 한국교회에서 흔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오후 예배 참석자 수가 아무리 적어도 기독교 교육 관련된 세미나를 하면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신다고 말이죠. 교육부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더욱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참석하시기도 하시고 또 아이들과 어려운 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십니다. 또 초등학생 아니면 중고등학생 부모님일 경우에 자신의 자녀들을 성장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점차 그리스도인처럼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니즈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교육 전문가를 불러서 세미나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경우 쉽지 않죠. 정말 딸도 쉽지 않다고 하지만 아들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듣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의 어떤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첫째는 딸이었는데 둘째가 아들이라 갑자기 육아의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갔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첫째가 아들이었다가 둘째가 딸이 되다 보니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딸이 좀 더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주위에 아들 키우는 분들이 많으셨고 또 그분들의 고충을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 장난꾸러기 같은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있다면 아들 양육과 관련된 세미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독교와 신앙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먼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배워나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아이들과 소통이 되는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아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유명한 선생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한번 상담을 나눠보고 세미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마음들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제 교육이라고 말하면 먼저 공부와 연관 짓는 모습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들의 세계관이나 태도, 행동 양식 역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세계관을 가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기를 바라며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으로 키워가고자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학생 때만 배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공부라고 이해한다면 응당 학생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공부가 삶의 모든 것 아니잖아요. 공부만 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요. 직장인이면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학생이라면 교육을 공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당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육을 후자의 의미, 세계관을 배우고 태도를 배우고 행동 양식을 배워나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 교육받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미 나의 생각이 확고하고 이미 나의 태도가 확고하고 이미 나의 행동 역시 확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인 교육이 더욱더 어렵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성인 교육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내가 어른이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 양식이 확고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확고하다고 여겨진다면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 확고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태도가 너무 확고한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과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가 많이 하신 활동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치유를 가장 많이 하셨을까? 아니면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아픈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시고 또 무리를 걸으신 것들이 우리가 생각에 딱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학생들을 향한 교육이었나요? 영유아부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만을 교육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온 학생들도 있었지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전 인구, 전 연령을 전 나이의 아이들을, 모든 나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셨겠지만 오히려 성인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 나온 많은 어른들을 계수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동을 할 때 지역을 이동할 때에는 이제 그 지역을 따라서 넘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르침을 듣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괜히 어색하고 조금은 부끄러운 감정이 들지라도 우리 역시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아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전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매우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고 또 그의 사역에 충실한 동역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이 보낸 편지에 이 디모데의 목회를 향한 조언과 따스한 사랑이 배어 있는 기분이 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 그가 받은 교육 위에 서서 교회를 돌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오. 그대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 진리를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일에 거하고 그 진리를 지켜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상반절도 이렇게 말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가 무엇을 배워왔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배움을 얻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가족의 믿음으로부터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기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말해요.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고요.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그 위기인 다음 세대에게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갈 아이들일 텐데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이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교육부 담당 사역자들을 만나면 이 말을 매번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그래도 예산이 몇 년 동안 예산이 오르지 않아요. 동결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20, 30명 되는 아이들 데리고 어디 한번 가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한번 갔다 오면 다음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달마다 분기마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거 매번 해야 하는 것들만 그저 정해진 몇 가지 일들을 반복하는데 그친단 말이죠. 수련회 한번 하려면 장비도 빌려야 하고 공간도 빌려야 하는데 그럴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소하는 거예요. 수련회 한번 하면 그래도 아이들에게 좀 유명한 또 목사님이나 아니면 찬양 사역자나 팀들을 부려서 막 보여주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산이 없으니까요. 아이들 데리고 뭔가 활동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부어주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넘치도록 흘러주어야 성장할까 말까 하는데 많은 교회가 위기를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 교회에서 교육도 하고 공과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또 만들고 율동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하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신앙을 전달한다는 거,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은 사실 그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한 달에 4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으로 교육하는 것 어렵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40분, 30분, 1시간의 시간으로 전달되어지는 것 아니란 말이죠. 정말 어렵단 말입니다.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10번 말해서 3번 알아들으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 조금 말해서 아이들이 착 받아들여지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교육에서 그 1시간 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정말 얕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조금 더 정립하고 성장하고 규모 있게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짧게라도 시간을 나누었던 것이 어디 와서 교회에서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아이들이 집에서 만약에 이번 주 모세의 얘기를 같이 나누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과 함께 그 스케줄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왔더니 설교를 듣는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인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요. 우리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했는데 내가 엄마와 아빠와 얘기했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딱 말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 마음 가운데 내가 알아. 기쁨도 생기고 선생님의 칭찬도 받고 또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교회에서 프로그램 가운데 또 이제 교육 과정 가운데 배워오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외워가고 배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와서 함께 마음을 묵상을 나누면서 또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학생 때만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성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된 지금도 배움을 얻어요. 물론 뭐 따로 시간을 가져서 부모님과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나 또 이제 처가의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믿음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역에 대해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와 처가 식구들의 신앙과 섬김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참 겸손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픈데도 교회 나가서 때로는 그 봉사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내가 안 가면 할 수 없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걸 넘기겠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것을 배우게 되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누구를 생각할 때에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 말이 아이들 가운데 남아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서 성장하고도 성경을 모른다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기 어렵다면 저는 만화 성경 너무 추천하거든요. 아이들이 읽는 짧은 성경이라도 읽는 것을 보면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른다면 부끄럽더라도 만화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흐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도 교회 늦게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할 때 교회 나갔단 말이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그 상태에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성경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뭐 어떤 사건 하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 막 알고 있는데 저는 교회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이 교회와 관련되지 않았기, 교회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 성경을 배울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알지 못한 채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도서관에 있는 만화 성경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2권으로 된 만화 성경도 있고요. 1권으로 된 것도 있고요. 뭐 몇 권으로 된 것도 있고요. 어떤 책은 1권이 만화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이 만화책으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로마서가 만화책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보고요. 읽었어요. 왜 만화책 읽었을까요? 부끄럽지 않나요? 그래도 대학생이고 신학생인데 만화로 된 성경을 읽는다니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모르는 게 더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학생인데 신학대학생인데 만화 성경 읽는다? 괜찮아요. 모르면은 알아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잘 정리된 만화책이 있는지부터 찾아봅니다. 모르니까요. 아니 모르는 내용의 책을 어떻게 전공서적부터 읽겠습니까? 만화책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 되게 유행하죠. 찾아봤어요. 만화로 배우는 인공지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사야 되지 않겠어요? 궁금하면 일단 쉬운 거부터 읽는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그리고 장성하여도 어른이 된 여러분도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 그저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는 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기 소망한다면 이 아이들의 세계관이 바뀌도록 마음을 쏟아야 되고 태도를 바꾸도록 교육해야 되고 또 행동 양식이 변화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2가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결단. 내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금부터 가르쳐야겠어. 지금부터 말씀을 조금 읽어야겠어. 말씀이 아니라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대화를 좀 해야겠어. 아이들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해야겠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거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신앙을 늦게 시작하거나 혹은 자녀들이 이미 성장하여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분들 아니면 아이들에게 내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생깁니다. 내가 잘 가르쳤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미 장성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보면
어릴 때부터의 교육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릴 때부터 교육했었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지나가 버렸단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4절 상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워왔다면 장성하여서 바울을 만나 그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는 성인이 되고 나서의 교육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고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그에게 안수해 주었으며 복음 전할 것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살아가는 모범으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어릴 때의 가르침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또 바울의 일관된 믿음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단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세계관을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복음에 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는 지금 장성한 우리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죠. 혹 내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 내가 너무 늦게 믿어서 교육의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복음에 관한 진리를 배우는 것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 혹시 내가 자녀들을 지금 그렇게 교육할 수 없다면 누군가 바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 자녀가 만나서 우리 아이가 만나서 장성하였음에도 그리스도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삶의 행동을 바꾸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열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울과 같은 자를 만나서 내가 믿음을 쌓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믿음의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내가 바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관한 진리를 배우는 것,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마음을 다잡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장성한 자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한 자녀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를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에 거해야 해요. 공동번역의 표현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그 진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가 왜 배우고 왜 익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지켜나가야 합니까? 그 진리를 왜 지켜야 하냐는 거예요. 배경적으로 살펴보자면 당시 에베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 혹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 거하면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을 지켜나간다면 이단의 소리에도 거짓된 자들의 소리에도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배운 것과 확신하는 것에 거한다면 수많은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지만 이 배움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 중요하죠. 거짓된 자들의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삶을 바꿔나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온전하여진대요. 게다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배움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하여 더욱더 배워야 하고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바로 의롭게 살기 위해, 더욱더 온전한 삶을 이루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이 늘어나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아는 것만큼 삶이 윤택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배움은 세상과는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배우면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 배움을 통해 삶의 양식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배움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배우는 것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면 온전하여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자로 변화받아 나아가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하지 않은 것이 온전하여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성경사전에서 온전하다는 말을 찾아보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순수하고 그 행위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강직하며 그 목표하는 바가 흔들림 없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조금의 부족함도 흠도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교육할 때에, 배움의 자세를 가질 때에 온전하여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해야,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부족함과 흠이 가득한 우리가 온전하다는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온전함의 주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교육하라는 겁니까? 성경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테오프뉴스토스인데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와 숨을 불어넣다는 뜻하는 푸네오의 합성어라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책이래요.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을 교육받을 때에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숨결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에 닿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 않았던 우리가 온전하여지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없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가치를 이루며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곧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스스로 말씀으로 교육할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숨결이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말씀을 붙잡고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 거할 때, 곧 우리가 배운 말씀의 진리를 살아가고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거짓된 것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주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배운 것과 확신하는 것에 거하여 그 진리를 지켜나갈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숨결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고난도 이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싶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장성하였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숨결이 되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지난한 현실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더욱더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선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무엇보다 나 자신이 겸손하게 주님께 배우겠노라 마음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 거하며 그 진리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게 될 것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숨결이신,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을 배움으로 나의 죽은 영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온전하고 선한 삶을 살아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장성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이 물질들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린 그 각각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뜻하시는 것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로는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때에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으며 힘없는 자들이 힘을 얻어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한 헌신을 위해 베푼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나라는 굳건한 벽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날마다 주님에게로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장성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바울과 같은 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드릴 때 우리의 비전과 원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겠노라 결단하는 챗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장성한 나에게도 나의 굳건한 마음과 나의 세계관과 태도와 행동을 깨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나를 드리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머리와 생업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